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은혜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도,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는데 은혜가 없다, 그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축복을 주신다.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주시는 은혜라면, 경건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경건하고자 힘쓸 때 주시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자가 참 복이죠.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게 여러분 일어나기 원하시는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 우리는 아직까지는 다 모르지만 이제 점점 알아갈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은 그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에 속한 건 치유도, 구원도, 영생도,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살리는 역사도,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은혜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또 사랑의 힘, 견디는 힘, 인내의 힘, 소망,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심을 받는,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에게 세 번째 복은,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약속이 뭔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세상 정욕을 이기고 그것을 피해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전혀 닮아가지 못했던, 또 세상과 정욕에 물들어서 더 물질만, 우상만 섬겼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의 마음에 이상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이 멋있는 거야. 옛날엔 돈이 멋있었는데 예수님이 멋있고, 예수님 말한 천국이 너무 멋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멋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그 선하신 모습이 되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마귀의, 귀신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서 그가 정욕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제는 승리하고 열매 맺는 모습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막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도색한 게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자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도 천국을 위해 살고 싶고, 나도 영적으로 살고 싶고, 나도 순교당하고 싶고, 아멘이 안 나오네.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나도 썩어진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정말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싶은 마음들이, 주님 왜 나를 안 닮아가는가, 주님 닮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긴다면,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자로 인정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주님의 신적인 놀라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반대가 됐다 주시다. 주님을 자꾸 몰라, 아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자니 한 것처럼 아는 자의 관계였는데 주님을 모르는 자의 관계로 자꾸 타락해서 가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알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 귀신의 성품이 닮아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나도 세상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이런 세상적인 정욕의 것이 내게 우상이 되고 내게 모델이 되고 내게 여러분 정말 어떤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정욕으로 썩어짐에 참여되고 헛된 것에 자꾸 매여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지면서 이제 그는 주님 주신 약속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약속, 사망으로 멸망시키는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귀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갖고 여러분 갑자기 변해갖고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주님 닮아가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싶고 자두처두처럼 타락하는 것이 꿈이고 막 이런, 왜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육신의 정욕에 매인 건데 그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은 주님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은 보면은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데 어두워져 가는 거죠.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어두워져서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주님을 아는 모습이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고 주님의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고 영적 소경이 안 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그 주님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알면 알수록 아는 분량만큼 아는 여러분 것이 단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더 많은 이런 놀라운 신령한 축복과 신령한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이 됩시다. 자, 성경은요 참 신기한 게,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세 가지의 은혜를 준다,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축복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도록 본인 스스로가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흡족할 때 어떤 축복이 있냐?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게으르지 않고 영적 소경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이럴 때 실족하지 않고, 할렐루야, 실족 않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저도 성경 보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구절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부자가 낙타 구멍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제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본문에는 답이 없어. 근데 본문을 보면서 뭔가 하나 욕심이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겨요. 무슨 소망이에요? 주님, 나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서 이런 복을 누릴래요. 요게 보여야 돼요. 결국은 뭐야?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복을 준다. 나도 아는데 왜 나는 이게 없지? 이게 아는 게 아니구나. 다 단계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게도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돼야 되겠지만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그런 여러분 동기부여도, 그런 열정도, 이것도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닮아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그 개념은 제가 늘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첫째는 경험과 체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를 통해서 그것을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동침함으로 안다고 쓰는 단어, 그 단어를 여기다가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특수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 이렇게 알아야 영생이야 라고 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체험으로, 경험으로 만나서 아는 거죠. 하나 돼서 아는 거고, 연합돼서 아는 거고,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있나 설교에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 쌍방으로 너희를 안다고 할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우리가 주님을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쌍방으로 알아야, 나 혼자 알면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거,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2장이 말씀하고, 너희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기노스코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전적으로 살펴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다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때로는 본문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본문에서 답은 나오지 않는데, 본문의 이 축복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답이 여기 없어. 그러면 성경 전체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숨겨진 보배를 찾듯 저도 나름대로 이게 주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예수님 아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예수님을 정말 알면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정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을 알면 이런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알까요? 나도 그렇게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까요? 답이 없어, 본문에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전부터 얘기한 게 있고,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게 있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속에 말씀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주님을 여러분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자 힘쓰나를 보면 그의 영적인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알고자 하는 자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따르고 그것을 알고자 금보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나,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주를 더 알고자 기도하고, 주를 더 알고자 은혜를 받고, 주를 더 알고자 성령으로 신령한 일에 힘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럼 이 복 받고 받아야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아까 우리가 전 3주에 걸쳐 말씀 나눴다시피 주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돼 가지고 주님 닮아가게 돼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천국 가고, 예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아는 자가 열매를 맺고. 맞아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믿는 자가 천국 가고,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속에 엄청나게 포함됐죠. 믿는 자는 주님을 아는 것이요, 아는 자에게 이런 약속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냐?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자 힘쓰는지를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에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쏟는다고요.
근데 나는 겉으로는 뭐예요?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쾌락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쓰면서도,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에는 이미 세상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쾌락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해놓고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도 알기 원해요. 근데 왜 눈물이 안 나지? 주님도 알기 왜 막 알고 싶지 않지? 벌써 너는 가늠한 자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더 알고 네 모든 걸 쏟았잖아. 거기다 에너지를 다 투자해놓고 주님 알기 원하다. 야, 입술 가졌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해. 이게 되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솔직히 모르게 호선아, 네가 관심 있는 것에 시간 쏟냐 안 쏟냐? 썼지. 관심 있는 것에 물질 쏟냐 안 쏟냐? 썼지. 관심 있는 것에 돈 쏟냐 안 쏟냐? 썼지. 그러면 그렇게 다 했는데 주님을 향해 시간 쏟기 싫고 관심 쏟기 싫고 물질 쏟기 싫고 그러면서도 주님 알기 원한다. 거짓말이지. 주님은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주님도 알고 싶어요. 야, 임마 거짓말하지 마. 네 속에 벌써 세상이 벗대가지고 세상 알려고 네가 벌써 검색하고 네 관심은 나에게 없어. 너 돈 어디다 쓰나봐. 너 시간 어디다 쓰나봐. 너 에너지 어디다 쓰나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얼마나 봤으며 주님 성경 읽어도 몰라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몰라서 주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얼마나 뒀으며, 주님 내가 말씀 들었다고 다 알지 못하니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열려도 알기 원한다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알려고 기도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시작부터 본인에게 속아. 아,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나는 주님 알려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주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신령한 일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이곳에 온 분들은 주님을 조금 더 사모해서 더 주님 알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죠. 예,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데 힘쓰는 자의 복이 있기 원하고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첫째는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다가오셔야 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구약에도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사무엘이 주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는 게 아니죠. 예. 오래 다녔다고 아는 거 아니요. 제사 오래됐다고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주님을 알아간 거예요. 예, 뭐 그 외로도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도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주님을 알게 됐죠. 그가 머리로 알고 있던 메시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허공을 치는 거였습니까? 그 예수님은 실체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혼돈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대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요? 내가 언제 주님 핍박해? 나 주님 충성하고 있어요. 충성하는 줄을 말 알았지 그가 주님을 모르는 자인지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은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냥 만나고 보니까 모르는 줄 알았죠. 모르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백날 공부해보고 들어도 물론 들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백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김익도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분은 어떤데 막 그분 잘한다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막 그분의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김익도 목사에 대한 얘기를 들려고 막 몰려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김익도를 만난 적 있냐? 있다고 막. 내가 김익도인데 나는 당신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아주 그냥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라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라면은 쫄깃하고 맵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라면 먹어봤어요? 라면은 못 먹어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 조회봐서 알았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나 오늘도 라면 먹었습니다. 아, 진짜 먹었다고요. 라면은 내 삶에서 계속 먹어요. 아, 계속 먹고 또 가지고 있고, 라면의 가치를 아는 거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과 설명으로 아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곱슬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키는 173cm, 뭐 몸무게는 72, 뭐 이렇게 저를 알아요. 뭐 목사님은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어쩌고, 뭐 그게 아는 겁니까? 정말 나를 경험하고 나랑 부딪혀보고 나의 단점과 단점도 겪어보고 오해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경험해서 정말 아는 것이 아는 거죠. 할렐루야. 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았잖아요. 알았어도요, 그냥 여러분 3년 지났지만 그냥 건성으로 아는 거랑 직접 부딪혀서 아는 거랑, 여러분 정말 시간이 1년에서 아는 거와 여러분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아, 나중 되면요 진짜와 거짓이 드러나요. 그러면 진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진짜 아는 거지. 할렐루야. 저도요 욕이라고 하기 그렇죠. 저 오해 많이 받는 목사입니다. 왜? 내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오해 소지가 있나 봐. 좀 남들이 보면 좀 은혜롭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아니게 보이나 보죠. 겉모습은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막 저렇게 말쟁이처럼 보이고 그런가 봐 내가.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 오해했었어요. 왜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한 3년 이상을 만나봐야 진짜 목사님 알겠네요. 그래요? 내가 그래요? 그렇다는 거야. 그 처음에는 나를 삐딱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2년 3년 있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순진해서 그렇다는 거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은 내가 100%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남들은 포장도 잘해, 나는 포장도 못하나 봐.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가?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야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또 목사님, 주님이 도대체 다가오셔야 믿고 다가오셔야 좀 알죠.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바울처럼 주님이 안 불러줘. 그렇죠. 근데 성경이 보니 진리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누구에게 다가오시나?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에게 다가오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죠. 노아에게 다가오셨죠. 에녹에게 다가오셨죠. 엘리에게 다가오셨죠. 누구에게 다가오십니까? 바리새인에게 다가왔어요? 서기관에게 다가왔어요? 장로에게 다가왔어요? 불신자에게 다가왔어요? 아니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원한다면 왜 안 다가오냐고 불평만 하지 말고, 교회 왔으니까 왜 안 다가오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나부터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안 나가고 어떻게 알겠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아버지를 알게 되죠. 기다린 아버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아버지 알게 되죠. 탕자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왜 나를 안 만나냐, 아버지가 왜 안 오시냐고요? 당신은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셔야 한다. 어떻게 다가가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만큼 주님이 다가오신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비유를 대서 내가 하옥승 목사님한테 너무 마음이 있는데, 이성적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있는데 이 권사님한테 얼굴 하나 안 주고 웃음 하나 안 줘. 딱 하고 하다가 안 됐어.
근데 나는 언제든지 내가 아쉬워서라도, 내가 너무 사랑해서라도 이분이 내게 얼굴빛만 돌리면 나는 당장 달려갈 의사가 있어.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권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보였어. 그럼 얼른 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오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더 여러분 노력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여튼 경건 생활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면은 여러분 주님이 그만큼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시고 어느 순간 진짜 내 인생에 확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난 안 되던데,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정말 내가 노력도 안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슬 목사님 자주 얘기했지만, 요한에슬 목사님도 지금까지 주님께 다가가 보려고 뭔가 하진 않고 성경과 뭐 이건 많이 읽었지만 주님을 만나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만나려고 마음을 정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 연구하고 그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도 그런 마음의 불씨가 되면서 그도 주님이 순간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짐을 통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부터 있어야 되고 목마름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가오신다고요. 성경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만큼 다가오신다. 주님을 찾는 만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리라. 그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찾고서는 왜 안 만나주냐고 자꾸 그러죠. 예레미야 33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응답하겠대요. 응답이란 말은 만나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없이 안 만나지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독백이라고 생각해. 왜?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만나기 어려워졌습니까? 죄를 범하고 선악과 먹은 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요, 좀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죄담이 예수의 피로 허물어지고 그러면요 주님이 만나져요. 근데 그 만남을 내가 여러분 죄 짓지 않고 또 죄 졌다 할지라도 예수 피로 빨아가지고 회개생활 통해 거룩한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주님은 그 후부터요 계속해서 자주 만나주셔. 그냥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이를테면 김병환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주님 만난 경험이 없고요,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은혜가 있다는,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한 번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것을 뭐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어우러지고 죽은 자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산 자로 변화되어지고 요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요 그 다음 이 사건으로요 주님이 자주 만나주시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나는 전혀 기도도 막 기도라는 기도 모르고 말씀이나 은혜 받는다는 건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교회 가도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맛도 모르겠고 나 그냥 교회 그만 다니겠다고 하신 그분에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저도 노력을 했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처음에는 뭐부터 했냐? 눈이 열렸어요. 성도들 등짝판에요, 새벽 예배드리는 등짝판에 십자가가 불이 보이는데 그게 안 없어져. 강단에 설교했는데 큰 십자가가 확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단계는 뭐였냐? 그분이 설교 말씀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멘을 죽었다 깨라도 그냥 시켜서 권사님 집사님 아멘 하면 아멘, 그리고 또 자. 그분은 교회에서 한 80%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는 잘 자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그게 이제 열리면서 아멘이 얼마나 아주 부담스럽게 아멘을 너무 아멘을 시그하니까 내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아멘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맞는 말만 하더래. 아니 이전까지는 안 하더니 왜 했냐고. 이게 따라서 악한 영이 물러가니까 되더라. 이게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눈에만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더니 그가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그 십자가가 벽에 붙더니 움직이더니 막 그 십자가 자기한테 딱 오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막 여기 이 정도 되면 우리 통성기도 전체 하는 목소리보다 클 만큼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 게 이게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고 성격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것도 몰랐어요. 체면이고 뭐고 없는데 쫙 오는데 내가 봐도 사람 죽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도하다가 이 사람 어떻게 뒤집어도 잘못될까봐 통성기도 시켜놓고 가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고.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나보고 복음을 전하래. 은혜잖아. 그 사건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안 온다고 또 그랬어요. 또 아이고 얼마나 완전 초짜백인지 쪽팔린다 이거죠. 그렇게 은혜 받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이게 왜냐하면 점잖게 받아, 양반처럼 받아. 주야 주야 그러면서 눈만 톡톡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쫙 막 이렇게 했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게 온 거야. 세게 주님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근데 신기한 건 그분이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기까지는요, 그게 처음에는 눈이 열리더라고. 우리 권사님도 자꾸 이제 여기에 뭐 이게 보이는지 영적으로 십자가가 계속 막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더니 두 번째 이 사람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2단계가 들리니까 아멘 아멘 본인 스스로 해. 그렇게 훈련시켜도 안 되던 분이 그러더니 통성 기도하니까 이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야.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한 분이에요. 그분 대표 기도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도하냐, 제 아버지 죄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가슴 속에 주님이 만나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후로 내가 가끔가다 그 좋은 그 습관, 연세 드셨으니까 좋을만해. 집사님 눈 떠요. 내가 그러면은 만장 앞에서 그러면은 창피하지만 그래서 내가 와서 집사님 이렇게 은혜 받은 분이 이렇게 맨날 좋냐고.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주님을 만난다는데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뭐를 느꼈냐? 주님 한 번 만나기가 힘든데 10년이 넘게 못 만난 거예요. 이분이 한 번 만나니까 자주 찾아오시네.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만큼 다가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체면, 물론 부르짖는 것도 내가 그냥 하는 거랑 주님이 하게끔 끌어가는 건 틀리지만은 아무쪼록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은 다가오신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복음 11장에서도요. 이렇게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할렐루야. 특별히 죄송해요, 모태신앙들 주님 만난 경험이 없어. 찾아온 경험도 없고 주님을 찾은 경험도 없어. 아니, 찾아오지는 못해도 찾은 경험은 제대로 좀 찾아봐야지. 근데 보니까요, 저도 주님을 잘 못 만난, 제가 왜 못 만났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해 봤을 땐 그래요. 내가 너무 인본주의가 강해. 내가 인본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 잔머리 굴리고 똑똑하고 이게 좀 강했던 사람이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똑똑한 분들은 그거 내려놔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똑똑한 분 내려놔셔야 돼. 나는 왜 안 될까? 당신이 너무 잘나서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 잘난 건 아닌데 스스로가, 이게 옛날에 우리 외삼촌이 그랬어요. 은수야, 너는 참 이렇게 얇다고. 이게 잔머리가 잘 돌아간 거지 약은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주님 만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나름대로 그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쫙 이렇게 기도해보고 여기 무릎이 30cm 뜨면서까지 부르짖으면서, 근데 무릎만 아프지 목만 쉬지 주님이 안 찾아오더라고. 진짜 절망감 많이 느꼈습니다. 저 왜 주님이 나 하도 안 만나서 하나님 날 버렸나, 정말 별 생각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찾은 경험이 있어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지. 양만 떨고 체면 따지고 안 돼요, 안 돼. 성경은 주님을 찾는 만큼 다가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서 보니까요 10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주께서 높이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항상 나는 주님 못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뭔가 없어. 없는데 오래 다니고 내가 직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뻐야지. 그렇게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평생 못 만나 이러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춰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 만한 일이 없어도 주님 못 만나고 주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우셔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만나주시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너무 강한 사람들 있죠.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들 주님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시도록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 찾고 더 주님 앞에 나를 낮춰서 웃음을 슬픔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가지고 거룩한 근심 가지고, 내가 돈은 가졌고 내가 건강은 하고 내가 세상 지위는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나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자신 있게 예수 만났다고 말할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나도 영적으로 창피하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알고 싶어요. 홈리아 피나스 말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거 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한 마음을 갖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보면 그 부흥회도 싫어. 왜? 부흥회 만나면 주님 만나러 올 텐데 나는 못 만났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부흥사 안 쳐들어가고 설교만 잘하는 그냥 부흥회가 이제 여러분 부흥회가 아니야. 열심히 부르자 주님 만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그냥 말씀 집회야.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회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경험하는 자리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부흥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런 부흥회가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부흥회는 주님 만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찾지 않는 사람 주님 찾게 하고, 멀쩡한 사람 나는 아무 문제 없고요, 난 만사형통해요, 잘 돼요, 하나님 축복에 다 형통해요. 아니요,
당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근신하라 이거예요. 왜? 주님 만나고 주님 알기 위해서. 따라서 주님을 아는 것은,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주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는, 물어볼게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너를 안도라.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1번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나를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거 말고요.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쌍방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그 알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까 어떤 그 분을 만나가지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목사님께서 저 아까 만난 대화하는 그 사람이었다. 알아요. 만났으니까 내 목소리만 듣고 알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른다고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여기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를 보면요, 부흥회 때 정말 주님 만나고 알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거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면서 동시에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쌍방의 관계를 말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병 고쳤죠. 주님을 아는 만큼 알았으니까 그 속에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죠.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공급되는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언도 하고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가지고 나랑 밥도 먹고 하셨는데 왜 모르십니까? 변했다 이거예요. 바꿔볼게요.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되, 여러분 이 안다는 거는 관계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까도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복 주신다. 이게 사실 안다는 거는 관계거든요. 제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다 외쳐보세요. 안다는 것은 관계거든요. 주님과의 어떤 알의 관계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신령한 생명의 속과 경건과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애들같이 자주 말하지만 1천 관계인가? 10천 관계인가? 내가 말씀드렸죠. 1천 관계가 죽으면 눈물이 납니다. 8천이 죽으면 눈물 덜 날걸요. 16천은 더 덜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1천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걸 가졌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연합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내가 안다는 게, 옛날에 아까 마태복음 10편 다 들어와서 내가 경험했어요. 그럼 경험이 다 아는 거냐? 경험과 동시에 관계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알아서 이적 행했어요. 알아서 내가 지금 경험했어요. 성령 받은 경험했어요. 근데 그 뒤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네.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해서 주님과 관계가 틀어졌어. 관계가 틀어지니까 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말은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고요. 경험했는데 후에 관계가 틀어지니까 주님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이 후에 관계가 되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이거 생각하면요, 자, 목사가 사기칠 수 있을까요? 칠 수는 있어. 근데 지옥 가지.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고 친다고 하면 당신은 예수를 모르는 거지.
그럼 미친 거야. 그러면 뭐가 두렵게? 세상이 진짜 목사면 세상에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더 두렵고, 이게 두렵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두려운 일인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뭐냐, 성도들보다 목사가 심판이 더 큽니다. 이 직분이 높을수록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어떤 분이 창민이가 주여 내게 천국을 보여주시면 예수 잘 믿겠나이다.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요구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은혜 많이 받고 능력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보고 막 더 많이 환상으로 보고 그러고 싶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알고 하양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선생은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많이 알게 되잖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행해? 더 심판이 커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지옥 많이 가냐면 주님을 평신도처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 만큼 더 많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은 만큼 그에 따른 행동이 받쳐주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장점이 있죠. 목사에다가 된 만큼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잘만 하면 더 많은 상급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돼갖고 장로님으로 힘들어, 십자가도 져야 돼, 헌신이 많아. 그런데 진실하게 참되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몸이 아픈데도 막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더 많은 상급이 있지.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해야 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난번에 말씀 나누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줘서, 생명의 지식을 줘서, 진리의 지식을 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마귀는 잘못된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죽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생명의 지식을 먹어서 살게 하시고, 그런 이 지식의 싸움인 거죠. 지식의 싸움. 예배의 말씀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서 놀라운 복과 은혜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식으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먹어가지고요 영원히 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영적인 뼈와 살이 되고 예수화돼서 그분의 신의 성품으로 세상과 마귀를 능히 이길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 게으르지 않게 하고, 이것이 더 채워질수록 우리 속에 소용되지 않고 열매도 맺고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신령한 능력이 충만해서 이런 자원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온 천하를 꿰는 자를에게서 우리는 분리되고 결코 그들에게 붙들리지 않는 자로 세워져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주님을 알므로 인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주님을 알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져야 알고, 다시 한번 먹어야 알고, 경험해야 알고, 느껴봐야 알고, 계속 함께 있을 때 아는 것이다. 주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아까 라면 얘기했죠. 우리 집에도 지금도 라면 있어요. 오늘도 먹고 엊그저께인가 먹었어. 계속 먹으면서 알아야 돼. 주님을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능력을 먹고 은혜를 먹고 예수 피를 마시고 또 내 안에 있어서 아는 거야.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먹어본 거로 안다면 그것은 많이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계속 만나고 주님을 계속 경험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또다시 유지하고, 잘못된 관계였다면 또다시 회개해서 주님과 풀어져 가지고 주님과 소통해 갖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쌍방으로 아는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알려고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확 잠잠해진 거야.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가 뉘시길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모르고 뭔가 새로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주님을 여러분 안다고 내가 믿어야 안다 했는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면 어머? 놀래는 이유가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주님을 참으로 아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법궤 메고 나가도 패하는 걸 보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죠. 너희들은 뭐 지금 하겠다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매만 맞고 심판만 더 당해.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는 이거는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쫓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은커녕 심판과 저주만 받아. 이 정도 결단 갖고 안 돼.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때서 여러분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 진짜지? 그러면 돌 가져와. 자, 계약 맺자 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남길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어설프게 주님을 알고 그냥 움직이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알게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심야 기도회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이 장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주님을 아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3가지와 함께 좀 나눴는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하면 나를 알 것이라, 이렇게 하면 나에게 아심받았다 라는 말씀들을 쭉 찾아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좀 짧게 들었는데 벌써 시간이 돼서 좀 말씀 마치지만, 이 심야 기도회가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가 돼서 내가 영생도 얻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 주님 특성으로 만들어지는 이 주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아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생활이 내가 점점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만남과 임재를 통해 주님 알게 되는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